오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 안건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뜻밖의 제안이 와서 교회 매각에 관한 건인데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984년도에 이 자리에 할렐루야 선교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지금까지 37년 동안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게 하셨고 또 지역사회를 영혼구원을 위해서 섬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스포츠 교회란 이게 체육인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할렐루야 선교교회가 됐죠. 이 교회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의 중심은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23분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 이 교회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이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처기지로서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좀 찾아왔습니다. 교회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게 되죠. 3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하는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40년 후에 우리의 미래의 교회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요, 오늘 예배는 진짜 중요한 선택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매각과 이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하실 수도 있고, 가고 싶어도 너 아니야, 더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더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투표할 때 그 투표에서 결과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면 그것이 어떠한 선택이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표를 던지던 찬성과 반대, 예스와 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거리낌이나 부담이나 그런 것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관점에서 표를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좋겠다, 이것이 멋지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변수에서 무엇이 일어나서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뒤틀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미래를 보시면서 앞날을 보시면서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공동위에 표를 던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전히 또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지혜로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을 붙잡자. 그것이 뭐냐면 이게 교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알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알고 그 본질에 가깝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맡아서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종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까요? 그것은 어느 개인에 따라서 이 선택이 되어지면 안 돼요.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 개인적인 목회의 성공, 제 개인적인 욕심을 원해서 투표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러이러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일체 전화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게 잘 돼야 돼. 여러분, 그거에 의해서도 표를 던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표를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 무엇이 예수님을 기뻐할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찬성 쪽에 넣든지 반대 쪽에 넣든지 양심의 거리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적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한계 때문에, 지식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투표한다면 그것이 어떤 표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다 괜찮다고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죠. 우리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몰랐고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도 몰랐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하면서 제가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리 좋은 곳에 이사를 가고 좋은 건물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얻은 대답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비전? 비싼 건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보실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투표가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절대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나누어져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우리의 비전이 타당하고 좋은 시설이 준비된 대로 간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장년들한테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가 이 투표를 그래도 이런 제안이 왔으니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묻자. 대신에 비밀 투표를 합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을 믿고 그분들의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우리가 하고 대신에 어떤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걸 함께 합심해서 헤쳐나갑시다. 오늘도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투표의 결과가 여기 있으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되고 영혼을 섬겨야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어떤 표를 던졌는데 교회가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된다. 그런 참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게 긍정이 있고 장점이 있고 잃어버리는 게 있고 얻는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러분 투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표를 하든지 괜찮습니다. 대신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이 교회를 사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얻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가 시끄럽기도 하고 막 그러죠. 불완전하니까,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이 불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저는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별로야.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그것은 모순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가진 그 무엇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고백할지 몰라도 어쩌면 저의 생명보다 저는 교회가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이에요.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의 작년에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교차시켜 주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가 너무 좀 노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7년이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37년을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살게 된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교회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도 부족해서 노약자들이 불편하고 장애인들이 올 수 없고 우리 할머니들이 계단 올라올 때마다 힘들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배관 시설들이 너무 낡아가지고요. 지난주에도 저 위에 소방시설 이 파이프가 이게 좀 터져가지고 김정래 장로님이 이틀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온몸이 비에 젖은 듯이 젖어서 땀에 젖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수리를 하시느라고 터지면 이거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면 좋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쾌적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엘리베이터가 우리 노역자들, 장애인들을 생각했을 때 좀 마음이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은 이 교회가 이 젊은이들이 자꾸만 결혼하는데 서울의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지방으로만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이 60대 다 넘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8년 후에 다 은퇴합니다. 청량리의 한 교회를 가보니까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공백화가 일어난 거예요. 도시 공백화. 70%, 80%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5명, 4명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지금 결혼하는 청년들 중에는 여기 비싸니까 다 외곽으로 나가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젊은 애기 아빠들이 오지만 애 둘, 셋 낳고 막, 셋 낳기 힘들지만 둘 낳으면 주일마다 그거 챙겨가지고 오려고 하면 올 때마다 가까운 교회 다닐까? 이 생각이 굴뚝처럼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까지 우리 또 자매들은 육아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침 일찍 7시면 출근했다가 저녁 9시, 10시에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육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가 또 주일이면 또 교회를 와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도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멀리 있는데 가까운 갈까 막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년 되면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심각하겠구나.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우리가 선교사님도 돕고 싶어도 지금 헌금 내시는 주축 멤버들이 다 은퇴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물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15년을 딱 했습니다. 앞으로 15년을 하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니까 60세 한 3, 4세만 되면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안정되게 원하고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은퇴하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내 마음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나이가 들면 안정을 추구하지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목회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은퇴할래 이런 마음이 들겠구나. 그렇게 되다 보면 새로운 목회자가 와가지고 부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회를 짓고 이사를 간다 그러면 시간이 20년 내지 25년을 여기에서 계속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회자가 여기서 이거를 오래됐으니까 여기서 건축하자. 이 정도 건축할 때 보니까 비용이 7, 80억이 드는 거예요. 그 7, 80억을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그만큼의 헌금을 하실 만한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도 없고. 어쨌든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그래도 좋은 거를 남겨줘야지, 우리가. 다음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좀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떠오른 것이 이제 교회 이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도 이거 성도들한테 이전하거나 건축할 때 우리가 부담 주지 말자. 그래서 옆에 가봤어요. 옆에 SK 부동산에. 이거 땅값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한 4천만 원? 잘 받으면. 잘 받으면 100억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만한 땅을 얻고 이만한 건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수 낙락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면서 여기 땅값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선희 권사님께 제안을 했어요. 권사님하고 우리 같이 건물을 줘가지고 분양하면 어때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 권사님이 건축업자 해가지고 여기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빌딩이 한 13층 올라가면 평당 분양가, 건축비 다 하니까
그분이 그래도 1,000만 원 더 주겠대요. 5천만 원. 그러니까 그게 한 2, 30억. 그거 가지고는 또 2만 원 건물이 나오지 않아서 안 되겠다. 기다렸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정도 되려면 200억은 넘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입을 넓게 열라니까 되든 안 되든 뭐 안 되면 가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230억에 내놨어요. 근데 보러 오기는 하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여기 주차장이 여기 되게 힘들어요. 반듯하질 않아요. 길쭉해가지고 차가 들어오면 꺾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차 공간 만들기가 힘들어요. 주차 타워를 하려도 여기가 중간에 꺾여가지고 그게 또 어렵네요.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물을 걷어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7월 말 2주 전에 어느 분이 매입을 하고 싶다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얼마 원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230억 준다 그래도 엄청나게 잘 주는 건데 제가 250억 불렀어요.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15만 깎고 240억에 합시다. 이게 평당 9천만 가량. 이거 봐라.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부동산 업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본인들이 현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 정도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반은 이 건물을 융자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그 다음에 등기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린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면 대출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전화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교회가 비영리 단체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를 내질 않아요. 근데 용도 변경하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세금이 한 70억, 80억 나올 거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세금을 그렇게 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 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와보겠대요. 그래서 왔어요. 보더니 뭐 할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물은 헐지는 않는데요. 이걸 재생사업해서 여기에 문화공연장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아마 미술이나 전시장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 거기에 이게 딱 맞대요. 그전에는 이 지식산업선택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요게 안 되고 하는데 그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서 안 되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부동산업자 얘기한 거 다 듣더니 현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재력이 된대요. 그래서 하재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에 따라서 교회 매각이 된다. 찬성표를 50% 이상 던지면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표가 50% 넘는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라고 우리 여기서 해야 되죠. 그러면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묻는 거. 근데 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당회에서 물밑 작업하는 거는 4가지의 이제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일단은 저희가 그거 하고 2주 동안 이 지역을 샅샅이 뒤졌어요. 근데 땅이 없는 거예요. 성수동에 이만한 땅이. 비싼 땅은 있어요. 400평 이상. 그래 땅이 없더라고요. 장안동, 군자동, 화양동, 성수동,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 근데 빌딩은 있더라고요, 빌딩. 그래서 빌딩을 매입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할까 했더니 도로변에 어리대공원 앞에도 좀 있고 이 정도 사이즈의 빌딩인데 연건평 한 600평 넘는, 근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빌딩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날 주일날 최선 주차가 50대가 필요합니다. 차량이 40대가 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15대, 19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와요. 하나는 주차장이 확보하고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30분 내지 25분 거리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구리,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초입지구, 고덕, 강일 쪽의 아파트가 신도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 근데 위례 신도시는 이미 교회가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개인적인 목사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매각을 해놓기 위해서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 방법은 만약에 찬성표가 된다면 이 근처에 건물을 예를 들면 박홍근 건물 같은 한 층 크기 2개 층을 빌려서 임시 교회처로 삼으면서 교회를 하다가 금액이 현금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좋은 땅이 나오면 그때 매입해서 건축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찬성 반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이 지역을 벗어나서 한 30분 거리로 가게 될 때 장단점을 생각해 봤어요. 물론 장점은 넓은 주차장을 좀 얻을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쾌적한 환경과 좋은 시설, 그리고 지금 현대에 맞는 그런 모든 북카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신도시 근처로 간다면 교회가 고령화되는 문제도 막을 수 있고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멀리서 차를 가져오시는 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리 봐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우리가 버스를 대절하고 이렇게 차량을 이동하는 수단을 다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래도 불편하죠. 걸어서 쉽게 오시는 분들이. 물론 그래서 요 근처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요 근처에 요 앞에 보면 성부 승복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의 예배 처소가 마련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거기서 드려지고 그래서 목회자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그러나 주일날은 아무리 봐도 본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급하게 못 드리는 분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못 온다 그러면 여기에 성정동에 예배 처소가 있어서 우리 다니엘 기도하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근근히 오는 성도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서 계속 주일마다 한 3번 왕복한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믿음 가지기가 지금보다 쉽지는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얻는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어요. 근데 참 무엇이 중요하냐면 좋은 시설, 좋은 그런 걸 떠나서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비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회의를 하고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으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하자 그러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투표하실 때 여러분 비밀 투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느 누구도 무엇을 찍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내가 어떤 투표를 했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하시고 자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투표를 해도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오케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도록, 감동이 되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러 갑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선택에 따라, 어떤 것에 따라 두려움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일주일 동안 굉장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잠도 안 재우시고 계속 기도하는데, 교회 담임 목사로서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어떡하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가 어떡하지? 좋은 것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목자로서 내가 좋은 것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40년이었다면 40년의 역사가 다 새로 써질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하는 이런 선택이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선택은 교회 역사가 바뀌어지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에만 집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선택되어졌다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옆에 분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어떤 쪽에다 투표했어?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는 여전히 할렐루야 선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